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종이 선포할 때 이 선포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인들에게 맡기시고 감당해 주길 기대하셨던 그 역할은 성공적이 아니었고 아주 큰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임무는 그때 실패했지만은 그 임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임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그 문맥이 갖는 로마서 전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뜻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의 핵심은 바로 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인지를 알아야 구성적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테면은 로마서 첫 부분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인류가 타락하여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은 그런 인류를 구원해내고 살리는 데 사용된 종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용하여서 바로 인류를 멸망이 되지 않도록 회복시키려는 그의 꿈을 성취하시는데 부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임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타락한 인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그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작 그들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될 세상은 그들의 임무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정죄받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오늘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의 전신입니다. 우리의 선배인 거죠.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아내는 것은 긴급하고 절대 중요합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동시에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임무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유대인들과 엄청난 그 갈등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말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고 그들에게 오히려 멸망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그가 가지신 태도는 성경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즉, 그 시점으로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런 국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의 백성이었는데, 결국 그들에게 맡겨진 그 시간과 기회는 정말 허무하게 허비되었고, 그들은 결국 불충실한 종으로서 그들의 때를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까? 바로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명백하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인들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을 알아가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이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주 위대한 민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위대한 혈통이기 때문에 급기야는 죄가 없는 자라고까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앞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심판대를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주 영광의 마지막 날을 갈 것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존재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하다. 따라서 정죄를 받지 않으리라. 네. 그래서 자신들은 타락했는데도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간파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정작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인데, 사명인데, 그것은 뒤로 하고 그저 헛된 망상에만 빠져 있어서 오로지 그런 망상 속에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자랑하다가 자기네 때를 다 보내고 에너지를 다 소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신학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다 그는 모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가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 막 반대하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유대인들이 갖고 올 그런 항의와 그런 반박을 미리 준비하며 그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망상을 깨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 없기는 무슨 죄 없? 너희들이야말로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자들이다. 너희도 이방인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꾸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해 말아라. 유대인들아, 너희는 주제넘게 너희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미래도 안전하지 않다. 이방인과 다른 것이 없다. 너희도 형벌의 심판을 받으면서 망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왜곡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로마서가 지금 갖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렇게 본문에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해쌓고 하고 있는데 만약 그래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좋다. 그렇다면 이런 말입니다.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은 자신을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유대인. 이방인들도 그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기들을 추켜 세우는 그런 호칭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렀느냐?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히브리인은 바로 나중에 히브리 언어를 쓰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언어를 초점으로 그 히브리어권의 유대인들을 구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인은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를 세웠던 그런 어떤 국가적 입지를 초점을 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라를 세운 그 나라의 일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인.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호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유대인은 뭔가? 유대인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혈통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하면은 핏줄, 어떤 종족 같은 느낌이 드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12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거기에 바로 두 지파가 남아서 사용했던 이름이 이제 유다입니다. 남방 왕국의 이름이었고, 또 이제 바벨론으로 유배 포로 생활 갔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불렸고, 갔다 왔을 때는 완전히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런 건 쓰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 이름이 온통 그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후로 쭉 내려온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민족적 유산, 또 종교적 유산을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은 엄청난 큰 자부심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것으로서 자랑스럽게 내놓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정말 많은 나라들의 속박을 받았던, 괴로움 속에 있던 그런 나라인데, 시달리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라는 긍지만은 엄청나게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으로서 모든 다른 백성들 위에 자신들을 위치했습니다. 유다라는 말 자체가 칭찬받는 자, 찬송받는 자입니다. 자기들은 그들이 찬송받아야 될 합당한 자라는 식으로 유다라는 이름 자체를 대단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 어떤 잘못을 했냐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전혀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남에게 그 복을 나눠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고, 진리를 다른 어떤 민족과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니느웨 사람에 가서 전도해라 그랬는데, 요나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왜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거기 사람들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려는 기초 작업이 다 된 것인데, 그렇게 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는데, 그들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신임한 것입니다. 일단 믿어보고 그들에게 위임을 한 것인데, 그들은 마땅한 권리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축복받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그 위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은혜다, 이것을 받들어야 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같은 사람들 받냐, 이렇게 자기들을 자랑하는 데 썼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겉으로는 위대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 황송해서 자랑하고 그런 면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나 훌륭하냐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경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너희가 너희 동료 유대인들에게 서로들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자꾸 복도 자꾸 저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자꾸 주는 것이다. 잘못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이랬어요. 너희들이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하고 있는데 재앙이 절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다. 예루살렘은 어느 날 그 거룩한 성은 다 초토화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이들은 아니다. 또 침례 요한도 저들의 그러한 정말 너무나 빗나간 저들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저들을 책망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때는 어느덧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어떨까요? 기독교에도 그들이 가졌던 태도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많은 죄책감도 느낍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멸망받지 않고 그들은 완전히 확정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회적 정체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 교회 다녀. 어느덧 나는 분류로 볼 때 난 그리스도인이네. 그럼 나는 구원받네. 나는 끝. 천국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안전한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서 혹은 그냥 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다. 심판에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중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유대인의 그러한 유대인적 신념, 자기들의 어떤 특권의식을 함부로 갖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멸망받지 않는다. 말씀 받은 자에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 하나님 심판? 그런 거 걱정 안 해. 천국 간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의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하던 너희가
율법을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의지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는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진 유산, 유대인적인 유산, 바로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의로워했죠. 율법의 지식을 가진 것. 지식 없는 자들을 엄청 무시했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모셨다는 것을 또한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두 가지로. 율법의 지식 가진 걸,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두었던 것을 또 의지하는 두 가지를 의지했어요.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에 기대어서 반드시 천국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 이거를 바로 그들은 율법을 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시편에 있는 그런 유대인을 설명하는 말씀이지만은 약간 조금 교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자기들은 율례와 규례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거 없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하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랍비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육을 인도해 왔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사실들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너 율법의 사실을 배우느냐 아느냐 듣는 거, 이게 이 자체로 하나님이 충분히 기쁘시게 한다.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듣는 거,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들으면은 이 뭐가 지식적인 게 뭐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율법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 율법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저들 좋아서 막 하나님께서 막 기절하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수령인,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관리자,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자랑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보면은 약간 좀 너희들 무리다, 약간 한심하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심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이 종교 가졌다는 것 때문에 엄청 거만해요. 성경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진짜로 완전히 천국 맡아놓고 그냥 사람 보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구는 그거 읽고 있고 누구는 듣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것은요, 유대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확대되어 갔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제사랑 시스템이 이게 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 그래서 이거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안전하게 만드는 줄 아느냐? 너희를 구원을 보장하는 줄 아느냐? 구원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에 충실한 순종에 있는 너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그냥 상징하는 거다. 상징으로 그냥 서 있는 거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까요? 하나님 논할 때는 봐, 우리 같은 자 있느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재미를 즐겼습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이 재미. 이것은 그들의 임무를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은혜로 부여된 축복이었는데, 그들이 훈령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로서 가져야 될 자신 고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18절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섬기지 않아도 아는 것. 그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이런 구석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들은 외우는 걸 너무 잘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외우면서 말씀을 아는 것 자체를, 들었던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르고를 알아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고, 뭘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승인하지 않는 것을, 뭐를 하나님이 또 형벌하시고 뭐 어떤 행위를 또 상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겉모습으로는요, 맞다, 이 자체를 알고 겉모습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충실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겉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훌륭하다, 율법 훌륭하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아이 6살 정도 되면 6살부터 12살까지 부모 무릎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암기하며 성장해 왔고, 13살부터는 회당에 가서 배웁니다. 어른 돼서까지 계속 암송을 하고 집에서 또 회당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랍비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뭐가 외우죠. 암기를 하죠. 그 암기를 하면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느라고 그저 사람들 있는 데서 드러내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다, 율법에 뭐가 하여튼 관여되고 있다 는 데 대해서 안전하게 느꼈습니다. 율법을 안다, 나는 안전한 길로 가고 있구나, 천국 길을 가고 있구나, 멸망을 길은 완전히 나는 벗어났구나.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안전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자라는 것에 있어, 가르치고 있는 자. 그들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자신들을 간주했고, 지혜롭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즐겼습니다. 그들과 나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즐겼습니다. 지혜로운 자, 가르치는 입장. 저는 무지하고 배워야 되는 자들, 이 자체를 즐겼던 거예요. 이 차이점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속적으로 이 불성실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예수님도 발견하셨거니와, 바로 로마서가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하면서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은 실패한 작품이다, 실패 작품이다라는 것이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전도를 하면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나쁜 자로 만든다. 가르치는 선생도 나쁘거니와 그들에서 가르쳐서 오히려 더 나쁜 자로 만든다. 이 주님 말씀 너무 핵심적으로 너무 효과적이면서 너무 깊은 곳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는 대로 인도하지 않고, 또 그들을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지 않고, 그냥 율법을 배우는 이 체제 속에 그냥 집어넣어서 랍비 시스템으로 배우겠습니다. 완전히 둘둘 쌓여서 성경을 볼 새도 없을 거예요. 랍비들이 한 그거 배우느라고. 성경은 거기다 있는데 성경 보지 않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사람이 쓴 것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또 말씀해 보면,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율법에 있는 지식, 율법에서 나오는 지식, 또 진리는 바로 그 지식 안에 바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 지식. 그리고 규모는 바로 이 체제를 말합니다. 형태라는 뜻인데 바로 이 겉모습이죠. 진리와 지식을 품고 있는 이 겉모습, 즉 이 체제를 말합니다. 교육 체제, 종교 교육 체제. 이 모양이라는 건, 그래서 그들은 모양은 갖췄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렇게 디모데서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위조일 뿐이다. 그래서 규모는 바로 지식, 진리 규모는 이 유대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좋은 시스템, 신앙생활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 그런데도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다. 어떤 일에서 못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이고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인데 너희가 이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의 차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들은 우월한 선생이라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지한 저 이방인들 가르칠 수 있는, 또 아직 또 배움이 없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도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도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은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불렀었습니다. 소경이 누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난 앞은 잘 모르지만 따라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죠.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그런데 그 임무를 잘했을까요? 너희는 정말 그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사실 그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온 세상에 빛이 되라. 마지막 줄에 있죠. 이스라엘은 이걸 못했죠.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사역 중에, 지상 사역 중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가 빛이 되셔서 그들에게 비춰주시고요. 그들이 받은 빛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놀랍게 축복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밝히기 위한, 영적 혜택을 주기 위한 그가 부여하신 빛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초에,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 전하도록
의도된 그의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의 훈도로서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는 교육자입니다만은 훈련도 시키면서 또 교정도 하고 잘못된 거 고쳐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 무지한 자, 이런 사람들. 주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빨리 전도해서 가르쳐주는, 교육해서 이렇게 해서 교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서 무지하다고, 굉장히 어리석은 자로, 지혜가 없는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일부 교회의 그런 스타일, 옛날에 우리 교회의 그런 스타일이랑 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자라고 무시를 엄청 하고 이러는 것.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할을 잘했었어야 합니다. 바로 미성숙한 자들의 선생이라고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히 어린아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 개종자를 가리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믿는 새신자,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대 교육을 받는 이방인 개종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그들은 배움을 받아야 될 자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가 생기면은 이교도 혹은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들어오면은 율법도 배워야 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옛 관습들, 이런 사고방식들 다 고쳐야 되잖아요. 다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했느냐? 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논고된 4개 영역만 봐더라도 유대인은 완전히 자격 미달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전 체계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감지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는 것에서 본인들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순종하라고 말하고 본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온통 랍비의 가르침에 잠겨 있어서 진짜 율법은 정말로 진정으로 가르치지 않고 전통, 랍비들이 쓴 그 성경이 아닌 거죠. 성경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천국을 불러오는 것인데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전혀 의롭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했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지 못할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훌륭하다, 우리 심판을 맡게 되더라도 그냥 거저 통과한다고 봤지만은 로마서는 말하니라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으로 저들을 축복했는데 저들은 임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대를 받았던 자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모든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에 불과했고 여전히 심판의 정죄 아래에 서 있어서 죄에 빠져서 헤매어 길을 잃고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오늘의 로마서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동안의 교육, 잘못된 생각들 다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완전히 절망적인 것이죠. 이건 그들의 스토리만이 아니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참고를 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는 이런 외적 조건 좋아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죠. 어떤 이 사회적으로 기독교라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관리하는 자,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고 우리는 성경 늘 하고 있고 예배 있고 종교의식 있고 이거 다 됐다고 하고 정말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 유산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종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여기서 종교활동에서 뭐 엄청 되는 것처럼 순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망상에 젖어 있는 거죠. 우월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사는구나. 내 죄를 억누러 내 죄를 족쇄를 채워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려주셔야 되는구나. 나를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 나 죄인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제부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 이끌어 주심에 인생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변화하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정말 국률한 사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많은 다른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었던, 기회를 주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잘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변화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들 유대인과 같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 많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를 임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한 옛 모습에서 온전히 살아나고 온전히 변화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새 피조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에 속한 걸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낸다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욕되게 되지 않는 신실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이 참으로 영원한 나라를 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결과가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옛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요. 헤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우리 개선하고요, 매일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굳게 서서 다시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상태에 있다면 바꿉시다. 오늘 일어섭시다. 오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